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로부터 이제 30절까지인데,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이제 다말이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12절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이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장사를 치르고 난 후에 그때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철이 되니까 이제 양털 깎는 자에게 이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이제 딥나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다말이 과부는 이제 특별한 의복을 입었어요. 표시가 나는 의복을 입으면 그거로 이제 사람들이 과부구나 알고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대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가 조금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옷을 벗고 이제 그 다음에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딥나라는 곳에 있으니까 길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얼굴을 가렸으니까 유다가 그를 보고서 이제 창녀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 가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를 창녀로 여겼다 하는 거,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녀로 여겼냐 하면, 이게 사실 이 고대 근동이 당대 이런 때는 그 이방 신들을 모시는 그 사당 신전 같은 데에 창녀가 있었어요. 이 고대사에서는 다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식도 짐승도 자기 가축도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것도 풍요로운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이 창녀하고 행위를 하는 거를 그 신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다산의 축복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곳에 이렇게 창녀들이 있어가지고선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신을 섬기러 나갈 때 창녀들과 같이 행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 어차피 가나안 땅에 이방에 가서 사니까 그 풍습 그대로 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보면 길곁으로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성한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다말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지금 없잖아요.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을 요구한 거예요. 그럴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걸 요구했더니 그걸 주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도장을 가지고 목에다가 끈으로 해서 걸어 가지고 다녔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큰 저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이제 이게 뭐냐면 누구냐, 누구 것이냐 이런 이제 표식은 이렇게 분명히 되는 거죠. 지팡이에도 이름을 써놓은 경우가 이렇게 기록에 보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표식을 이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 손에서 21절을 보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찾으려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의 그 표식 있는 거 도장과 그다음에 이 지팡이를 찾으려고 그런 건데 여인을 못 찾는데 왜 자기가 가지 아니하고 친구를 보냈어요. 이게 자기가 무슨 바빴는지 친구가 이렇게 그 대신 그 일을 해줘서 가는데 그 친구가 어디를 간 거냐면 그 창녀를 찾으려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Where is the she-line prostitute who was beside the road to Enaim? 에나임으로 가는 길에 있는 신전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번역할 때 그냥 에나임에 있던 창녀지만은 원래 그 원문을 보면 신전 창녀라고 나와요.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창녀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 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창녀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 신전의 사당에 당연히 창녀가 있으니까 다말도 뭐 뜬금없이 가가지고 무조건 길에 앉아 있는다고 뭐 그게 창녀로 여겨가지고 들어오겠어요. 그게 창녀라는 특별한 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그 풍습 속에서 유다도 단번에 창녀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맥락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당연히 사당으로 가서 사당에 있는 있으니까 사당으로 간 거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거기서 몸을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그런 건가 보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냥 덮어두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덮어뒀는데 24절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이런 말을 해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그게 임신이 된 거예요. 이게 다말이 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일반 상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도 생각하면 이거 올바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누가 더 옳고 그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옳고 그르냐. 유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게 지팡이도 도장과 끈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말 며느리가 임신한 거는 우리가 이 앞에서도 나와요.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사 취수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집안에 이제 이 유다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셋째 아들 셀라 마저 죽을까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을 갖다가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고 그것도 다말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친정집에 있는 다말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이제 불태워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증표를 딱 내놓으니까 하는 말이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으려고 그러는 거에서 그 문화 당시의 그 풍습 그 사고 속에서 그렇게 한 다말이 옳은 것이구나. 나보다 내가 그를 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자기 아들을 주지 아니하고 그를 갖다가 그렇게 한 행위가 내가 잘못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고 이걸로 끝난 거니까 그도 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데 여기 쌍둥이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 이야기 또 이렇게 생각이 나죠. 여기도 누가 먼저 장자로 나오느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쌍둥이가 나와서 유다의 이 여기 집안에서 대가 이어지면서 뒤에 이제 나중에 족보에 나오면 다 나오는 이름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구원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뜻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세상 살이의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손길을 언제나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리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또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주께 영광 돌리며 구원을 얻는 기적이 아버지 이 땅에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니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듣고 구원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